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벽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요 세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앙인의 모습을 추구할 때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빙이냐 두잉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빙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어떤 됨됨이, 즉 내면적이고 또 인격적인 성숙을 말한다면, 두잉은 비전에 따른 헌신과 열심을 뜻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적인 성숙보다는 성도들의 열심을 더 주목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성숙은 감춰지는 부분이고 열심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그 외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두고 또 그렇게 평가했던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빙, 두잉, 신앙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내면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게 되면 열심과 헌신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자기 만족으로 그치거나,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두잉보다도 빙,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특별히 이 아름답고 적합한 말로 복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에 대해서 부쩍 강조하고 있는 잠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어학에서 뇌 중추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처럼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가 동의하시고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작은 새치어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또 생각을 움직이고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또 삶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그 말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한 여학생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말과 텍스트 메시지로 계속 부정적인 악한 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뭐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필요 없는 존재야. 너가 없으면 너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너의 가족도 행복할 거야. 뭐 약을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누가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닌데 그 말로 인해서 그 남자친구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 악한 메시지와 말이 무려 수만 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말이요, 돌아서 오면 처음에 시작됐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알아볼 수 없는 괴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영향은 어떤지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은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먼저 우리가 언어를 말씀하기 전에 혀의 기초는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그 기초, 출발점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주의한다. 신중하고 숙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한 자, 숙고한 자를 의미하죠. 숙고한다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아주 자세히 참고하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현명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신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20절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혀는 21절에서 25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명철한 자고요. 또 그 명철한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이루어지게 된다. 생명의 샘이 나타난다. 또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요. 말씀에 기초하는 자는요.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다시 말해 선한 말과 지혜로운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말들이 자꾸 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고요. 또 명철한 자고 또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좋은 말들이 자꾸 개발되고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24절에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칼로 베인 상처는 나아도 혀로 베인 상처는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23절에 입을 슬기롭게 하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신중하고 지혜롭고 혀를 잘 다스린다. 이 야고보서에서도요. 배의 키와 같은 게 혀라고 했죠. 그만큼 혀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혀가 배를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옛날에 한국에서요. 한글날 실험을 한 걸 제가 보았는데요. 하나는 화분이고 하나는 흰 쌀밥이에요. 이 두 개로 나눠서 10일 동안 한쪽에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미워, 싫어, 막 소리 지르고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가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칭찬하고 좋은 말을 계속한 화분에는 윤기가 흐르고 잘 자라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흰 쌀밥에도 이 흰색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반대로 욕하고 나쁜 말하고 막 저주했던 그런 화분에는 결국 시들시들하고요. 흰 쌀밥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피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말씀처럼 말은 마음에 달고, 여기서 마음에 달고, 여러분 말이 마음을 달게 한다. 참 멋진 표현이죠.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힘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용기를 주고 또 뼈에 양약이 된다. 아주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말, 이것은 뼈가 튼튼하면 사람을 일으켜 곧게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 이런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서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로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보조식품보다 더 좋은 보약이 이러한 선한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주위에 지혜로운 자, 선한 자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아빠는요,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왔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있죠.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아들은 얼마나 좋겠니?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빠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빠는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어. 다 왔어. 100점 받아오면 방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빠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엄마는요, 딸에게 엄마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솔직히 내 얼굴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 아이가 헛된 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팩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폭은 팩트 폭격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했던 말 또 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진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또 거칠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일본에 이 고가의 도검이 몇 억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칼집도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 말, 좋은 말, 바른 말을 예쁜 칼집에 잘 담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이요, 예쁜 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예쁜 말을 하는 게 무엇인가? 이분의 얘기는 애교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말은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예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승진해서 왔으면 봐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 눈 똑바로 봐봐. 와이프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어떤 칭찬하는 말, 이게 성과를 칭찬하기보다는 어떤 남편의 존재 자체,
아이의 존재를 그저 칭찬하는, 또 그 자체를 좀 격려하는, 인정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왕이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꿀송이 같은 말, 양양이 되는 말을,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왕이면 조금은 더 상냥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여러분 대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반대로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했고요. 또 성경에서는 악한 자, 패역한 자, 불량한 자, 강포한 자, 눈짓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이런저런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아예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하고요. 패역한 자, 불량한 자, 강포한 자, 눈치차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 자들, 말씀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패역한 자는 그렇게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동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식욕 때문에 애쓴다라고 26절에 말하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결국은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 27절에 지혜 없는 자, 악한 자는 그의 말이 맹렬한 불 같아서 다툼을 일으키고 친구를 이간한다는 것이죠. 그 분노의 말은 참지 못하고 좀 이렇게 절제하거나 입을 다물질 못하고 그저 분노가 나오는 대로 그 불씨를 상대방의 마음에 던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발화가 되어 폭발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좀 화가 나고 좀 막 참지를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불씨가 상대방에게 튀지 않도록 힘들지만 더 참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보니까 뭐 3초를 참으라 뭐 이런 얘기를 홍보 캠페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더 참아야 될 필요가 우리에겐 있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폭발이 된다는 것이죠. 사악한 말은 사람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들어 이그러지게 한다. 또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꿰어내어 좋지 못한 길로 이끈다. 끝으로 30절에 눈짓하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려는 것이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협착꾼은 마음속으로 패역한 일을 자꾸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요. 예.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험악한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금세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 아닙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분명히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마음과 혀가 되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서로에게 꿀송이 같은 말, 또 뼈에 양약이 되는 말로 점차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도 말과 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을 바르고 선하고 복되게 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죠.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31절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성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의 학식을 더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영혼을 치유하고 격려하는 도구입니다. 선한 말과 더불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말씀에 기초한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언어를 두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말 참으로 예쁜 말이 되게 하시되 그 예쁜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달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격려자, 위로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러한 복된 언어와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결코 낙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